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23쪽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예. 우리의 만남은 일주일에 1시간 잠시 만나는 계약적인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연합된 영원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시간 예배드리고 떠나면 남남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 가족임을 기억하시면서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늘 서로를 생각하면서 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설교는 어디로 듣습니까? 귀로 듣지 그 질문이라고 합니까? 설교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는 뻥 뚫려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설교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 담비로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밭에 잘 뿌려진 씨와 같이 되어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연못가에 그 어미 오리가 이제 알을 다 깠는데 새끼가 알을 까고 나오는데 예쁜 오리 새끼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미운 오리 새끼. 얼굴도 이상하게 생기고 덩치도 다른 오리보다 크고 부리도 이상하게 생기고 오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옵니까? 꽥꽥 하는데 이 오리는 꽥꽥 소리도 못 내고 이상한 새끼가 태어났어요. 생긴 것도 이상하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걷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오리들에게 늘 놀림을 당합니다. 아이 제발아 저렇게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형제 오리들에게도 왕따와 따돌림을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엄마 오리도 이 오리를 외면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아서 집을 떠나서 이제 세상을 다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가는 곳들마다 천덕꾸러기요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을 헐 날아가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내가 혹시 미운 오리 새끼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요.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 다 건배 하는데 저는 교회 다녀서 술 못 마십니다 하면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죠.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담배를 꼬라물고 사장 욕도 하고 또 선배 욕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혼자 도도하게 앉아가지고 성경책 읽으면은 완전히 미운 오리 새끼가 되죠. 나는 탈세 안 합니다. 나는 뇌물 안 받습니다. 혼자 잘난 척 하다가 거래세 사람들에게 미움받기도 하죠. 오늘 같은 날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2000명 그렇게 생겨가지고 다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아파트에서 교회 간다고 쫄랑쫄랑 나올 때 다른 사람들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미운놀이 새끼 취급받죠. 불신 가정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혼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집안 또 제삿날이 되고 명절이 되면은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이지요. 말하는 것도 이상해요. 말하는 것도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지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신 나간 얘기. 기도한다고 됩니까? 뭐가 하나님 은혜예요? 뭐가 하나님 은혜예요? 이상한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보면은 이상하죠. 행동하는 것도 보면은 이상하고 생각하는 것 보면 이상해. 생각하는 것도 보면은 다 그냥 지금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저기 지금 충청도에 사는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말 하더랍니다. 기자에게 빨리 얘기도 땅값이 좀 올라야 될 텐데 하더래요. 그 기자가 물었더니 할아버지 땅값 오르면 뭐 하려고요? 나도 땅 팔아서 강남에 아파트에 사가 살아야지. 다 그냥 아파트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상한 거예요. 생각이 이상해요. 그래서 미운 오리 취급받을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세상에 나가서 조롱당하고 왕따당하고 미움당하고 천대받아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28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짧은 표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교회라는 단어 속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은 가장 정확한 의미가 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최경훈, 이게 바로 저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재, 자기 피로. 이 자기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여러분의 가치는 이 사람 하나한 존재,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핏값.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쯤 될까요? 한 1억쯤 될까요? 한 2억쯤 될까요? 예수님의 핏값.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나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사람이 별로 담대하지도 못하고 탈세도 못하고 뇌물도 못 주고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나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에게 뭐가 같겠어요? 데려온 자식은 아까운 게 있어요. 하지만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재가 저버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셨는데 뭐가 같겠어요? 돈이 아깝겠어요? 복이 아깝겠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 가면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복도 받고 자식도 잘 된다고 하던데 나는 아무것도 못 받다 하는 분이 계시던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에도 후회가 있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할 후회는 한 가지예요.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한 것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보고 나면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구하지 못했던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구하십시오. 구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설교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이야기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작품, 걸작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라고요? 교회가 되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의 피값 같은 아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거울 보실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10번씩 소리치고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밖에 나가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어깨 축 처져가지고 그냥 땅만 보고 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어디 가든지 백조답게 우아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하나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화면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 이름을 아십니까? 이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1495년에서 1498년까지 한 4년에 걸쳐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수도원의 식당 벽면에 그린 그런 벽화입니다. 벽화인데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은 제 목양실에 있는 액자를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이게 그림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여기는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 정명수 권사님이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1000개의 그림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어서 완성한 그림 퍼즐 작품이에요. 이게요. 1000개, 여기 지금 1000개 그림 조각이 있는 걸 원래 90세인 권사님이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개의 그림 조각이 낱낱이로 했을 때는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은 온통 검은색인 조각이 있거든요. 그것만 들여다보면은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가치 없어 보이는 조각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고 짜맞추어지면서 결국 뭐라고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위대한 걸작품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조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만 바라보면, 그 고난만 바라보면은 나는 쓸모없는 것 같고, 나는 망한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다고 얘기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1000개나 되는 그런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조차도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작은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만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그 한 가지 고난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 걸작품, 여러분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 바라보면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목사처럼 보여집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너를 걸작품으로 만드는 거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에 나가면 미운 오리처럼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어깨 쭉 펴져가지고
주눅 들고 그래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한번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교회가 되었고 예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아주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하나님이 교회인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목사예요. 목회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제도와 직분이 아직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는 당시에는 장로, 목사, 감독이란 말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었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라는 단어, 감독이라는 단어는 오늘날로 치면은 바로 목회자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 즉 목회자로 삼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삼아서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보살피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잘 보살피라고 그렇게 목회자를 세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장에 파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가짜 보석은 아무나에게 맡게 됩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런 보석에 흠집 생기고 그게 무슨 깨진들 뭐가 깎겠어요? 아무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1억, 2억짜리 진짜 보석은 아무나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보석 전문가에게 맡겨야 그 보석이 흠집이 생기지 않고 그 가치를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가짜 보석이 아니라 진짜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를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은 전문가인 목회자에게 교회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말이죠. 여기서 보살피게 하셨느니라는 헬라어는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단어로 그 목자가 양을 양육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가면서 그 양을 먹이면서 양육시키는 것처럼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양육시키고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자기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보살피고 훈계하고 양육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 목회자나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귀가 솔깃해가지고 아무 목회자나 따라가시면 안 돼요. 최기근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목사님이 진짜야 하면서 막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29절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사나운 일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짜 목자예요. 가짜 목회자. 우리 주변에는 가짜 목회자가 진짜 많습니다. 가짜는 여러분 잘 분별 못해요. 전문적인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거든요. 감정평가가 뭐입니까? 감정평가. 진짜 가짜를 분별하는 감정평가사는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짜 진짜를 분간하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성도를 아끼지 않습니다. 성도를 이용하고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이단 사이비 가짜 목회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바울이 염려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떠나면은 그 가짜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어지럽힐 텐데 너희들을 막 데려가고 너희들을 아끼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 텐데 그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도 아무 개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아무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있는 정말 가짜 목사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설교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냥 이거 새롭다 싶어가 듣다가 여러분 미탁한 신앙에 빠진 사람 정말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잠시 교제를 나눴는데요. 이분이 이제 좀 이렇게 좀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곳에서 사역하는 분인데 우리나라에 병든 성도가 그렇게 많대요. 그분 표현입니다. 신앙이 삐딱해져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가짜 목사 사나운 일이 어그러진만 한 사람 따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교회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살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신앙교회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크게 세 가지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세 가지 이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말씀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좋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말씀 읽는 것이 좋고 말씀 배우는 것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만 펴면은 잠이 오는 사람, 분명 어제까지 불면증이었는데 성경 펴는 순간 잠이 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두 번째는 목회자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 관계 속에서 여러분 신앙을 보살피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뭐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성도들과 원만한 관계 못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성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보면 분명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과 관계가 있는가, 목회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성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하나님과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마다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얼핏 들으면은 아니 이상한 말처럼 들리죠. 지가 뭐 예수인가? 아니 지금 저 목사가 지금 내올 때 대접 잘하란 말인가? 그게 아니고 저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를 예수님처럼 맞이하는 성도는, 그렇게 목사와의 관계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보낸 신하는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왕이 다른 나라에 신하를 보냈는데 그 나라 왕이 그 신하를 대하는 태도가 그 나라 왕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겁니다. 저는 그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이 백날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해도 여러분이 목회자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저건 가짜야, 저건 진짜야, 분간이 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되지 않길 바랍니다. 한평생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말씀과의 관계도 끼어져 있고 목회자 관계도 끼어져 있고 성도와 관계도 다 끼어져 있고 내 혼자 그냥 잘난 거예요. 그거는 병든 신앙이에요. 목회자 관계가 바르게 돼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야 은혜도 받고 믿음도 잘하고 복도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바른 관계 속에서 목회자의 영적 보살핌을 받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자, 오늘 보면 32절 말씀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기서 든든히 세우사라는 헬라어는 오이코 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집을 짓다 건축하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초를 든든히 해가지고 이 집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든든히 세우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에베소교회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집을 세우듯이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의 믿음이 뭐라고요? 온전해지고 든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믿음이 중요합니까? 성공이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믿음이 먼저예요? 성공이 먼저예요? 솔직히 해주세요. 솔직히. 말만 그러지 마시고.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지금 믿음이 먼저예요? 성공이 먼저예요? 그런데 그거밖에 이러면 여러분 또 책망하는, 지금은 또 책망하는 소리가 한다고 그럴까 싶어서 그 말을 제가 빼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 그래 답을 하실 때 제가 그런데 그밖에 못합니까 하면 여러분 제가 그럴까 하면 저 지금은 맨날 책망하는 소리 한다고 그럴까 하면 그 말은 빼겠습니다. 안 한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믿음 없으면 그 사람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공 못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떡이에요.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었는지 몰라도 지금 말씀의 떡을 매일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집사님, 성공 뭐 하세요? 바빠서 못해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인데 바빠서 성공 못한대요. 바빠서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맨날 육신의 떡만 배불리 먹고 야식도 먹고 그래가지고 뱃살만 디룩디룩 찌른 그런 분들 되지 마시고 생명의 떡을 많이 먹어가지고 믿음의 살이 좀 디룩디룩 찌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교인 성경 200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5분의 성도님들이 26도까지 하고 있어요. 그 다음번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큐틴이라는 큐티 교재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점에 있는 모든 큐티를 제가 다 섭렵했습니다. 가장 좋은 성경,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장 알맞은 큐티 교재가 바로 이 교재예요.
큐티책은 여러분의 믿음을 살찌우는 생명의 떡입니다. 하루하루 30분 큐티하는 것은 떡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성공이 먼저입니까? 그렇게 바빠서 30분 동안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을 시간도 없으신가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껍데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바삭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아. 그래가지고요 장로도 뽑아주고요 권사도 뽑아주고요 안수라도 뽑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 없으면은 믿음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 안에 평안이 있고, 말씀 안에 감사가 있고,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말씀 안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믿음이 자랄 때 우리는 성공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의 떡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믿음이 혼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 안델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처럼 한평생 그냥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뭐 왜 이런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밖에 나가서도 늘 그냥 미운 오리 새끼처럼 주눅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순간 우리는 백조와 같이 당당하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 예수의 피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잖아요. 그 자기 피로 사신 존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으니까 최후의 만찬이 문제입니까? 나는 걸작품인 거예요.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백조처럼 좀 우아하고 고상하고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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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만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대단해 보여요. 세상에 주눅 들지 마시고 세상 앞에서 이 정체성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름으로 축복합니다.